파인넷 전도 축제와 부흥회를 위한 이 특별기도 시간 동안에 로마서를 그동안 제가 강의를 새벽기도 시간에 했었는데 이제 11장까지 로마서 강의를 끝내고 이제 12장을 해야 될 차례인데 또 공교롭게 또 하나님의 뜻인지 이 12장은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와 이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야 하는 여러 가지 교훈 같은 말씀들이 담겨 있어서 이 12장을 우리가 5개로 나누어서 예배 공동체, 한몸 공동체, 기도 공동체 이렇게 나누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장은 교회 공동체에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 로마서 12장을 강의하는 주와 맞물려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공동체에 대한 필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12장을 이렇게 의미 있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절 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너희 몸, 또 산 제물, 영적 예배, 그리고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몸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변화, 그 변화이고 또 변화가 없으면 영적 예배가 가능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 산제물, 영적 예배, 변화 이 4개 단어가 1절 2절에서는 다 연결이 돼 있다. 이게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양, 소, 비둘기를 사용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우리 몸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 이 몸이란 말은 우리 몸을 원래는 구약의 제물은 각을 뜬다고 말을 했습니다. 각. 이 각을 뜬다는 말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지만 뼈,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내장 이걸 다 분류해가지고 기름은 하나님 앞에 불태워가지고 향을 올려드리고 나머지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혹은 드린 분이나 제사장이나 같이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했던 그걸 하기 위한 작업을 각을 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각을 떠서 우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을 드린다는 말은 결국 우리 삶 전체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 전체를 드려야 그게 예전의 구약의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불살라서 태우는 이 제사 방법하고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이고요. 몸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우리 생활이 바탕이 되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내가 평상시에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교회 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사는 그런 모습은 싹 감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그건 산제사나 변화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이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도 우리가 목소리로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 몸으로 드리는 찬양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할 때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온 성도들의 바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 저희들이 모자랐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저희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이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2절에 그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이 강남의 대형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돌았느냐면 강남에 가면 대형 교회 신자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신앙 간증을 하고 자기가 받은 체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는 밍크 코트를 자랑하는 시간이 예배 끝나고 하는 이야기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사람들 입에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강남에 있는 신자가 했다라고 하는 걸 뭐 믿을 수도 없는 거고 뭐 믿고 싶지도 않고, 그거보다도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한국교회 신자들이 이 세대를 지금 본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시대를 거스려서 산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게 뭐냐? 시대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시대가 원하는 걸 우리가 감당하고 그걸 우리가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NRSV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do not be conform. 이 conform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행기가 옛날에 비행기 좌석을 예약을 하고 나면 요즘에는 컨펌을 안 해도 되지만 그걸 컨펌을 분명히 해야 그 비행기 좌석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걸 컨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확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확정하지 마세요. 뭘 확정하지 마느냐? To this world.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을 결정짓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Transformed. 바꾸어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을 결정짓지 마세요. 확정짓지 마세요.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을 바꾸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콘이라고 하는 말과 트랜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폼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이런 말 많았죠. 야, 그 폼 잡지 마. 폼 잡지 마. 폼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 삶의 모습이죠. 트랜스라는 말은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를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오늘 2절이 갖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여러분, 삶의 형태를 바꾸는 거죠. 사고방식, 내 의도, 목적, 삶의 자세, 이걸 다 바꾸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예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놀러 가고 친척들 결혼하러 가고 결혼식 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걸 다 물리치고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 몇 분이 계셨어요. 한 분 장로님은 물론 좋아하는 장로님들이 돌아가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 장로님은 평생 자기 친척 결혼식,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이외에는 어떤 애경사도 주일날은 안 간다,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아내 권사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예, 제가 평생 우리 장로님이 우리 친척 애경사에 한 번도 주일날 있는 그 애경사에 얼굴을 안 비쳤는데, 장로가 돌아갈 때 그 친척들이 다 와서 인사를 했는데, 이번에 친척 중에 아무개가 결혼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꼭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살아생전 지켰던 원칙을 제가 못 지키고 오늘은 꼭 가는데 제가 그 근처에 가서 우리 성결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 장로님이 익산분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딱 한 번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한 달 반인가 그 후에 그 주일날 권사님이 우리 장로 돌아가고 난 뒤에 꼭 인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평생 안 갔는데 이번에는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막 제 앞에서 우시고 그리고 그 결혼식을 가셨어요. 제가 그 장로님과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평생을 주일날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고 어떤 일도 예배드리는 일 이외에는 앞서는 것 없게 만들겠다, 이런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사셨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물론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술집 갈 때 우리는 기도실에 앉아서 몸부림쳐야 되고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할 때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일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빠져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달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고 사셔야 됩니다. 분별하는 일 참 필요해요. 실체가 뭐고 거짓이 뭐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 사는 것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도 세계 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이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맑아지고 변화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전도도 많이 하고 세계 선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질 못해요. 그건 우리 교회가 타락해서 그러냐, 교회가 희망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심우하던 교회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변화를 자꾸 강조하신다고 하면서 도대체 우리 보고 뭘 변화해야 되느냐고 반문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할 게 없다, 이런 항변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처럼 기도 많이 하고 우리처럼 헌금 많이 하고 우리처럼 예배 많이 드리는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변화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할 것이 없는가? 이 변화라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것저것 바꿔야 된다고 이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짚고 넘어가고 우리가 생각으로 정리된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변화를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예쁘게 짓고 뭐 변화를 위해서 뭐 이걸 바꾸고 저걸 바꾸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리모델링하는 거, 우리 모두가 이 삶을 리모델링하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리모델링할 거냐 하는 거죠.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지성이고 라브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만든 분인데, 이분은 원래 처음부터 이 프란시스 쉐퍼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미국의 펜실바니아 독일계 미국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쉐퍼가 나이가 들면서 삶에 대해서 온갖 질문을 하고 갈등을 안고 자유주의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자유주의 교회. 미국은 자유주의 교회가 있고 신학도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신학교도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고 자유주의 신학교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유학을 가는 학교는 다 복음주의 신학교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목사님이 세우신 하버드 대학 신학교,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 신학교 나온 사람 신학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자기 공부한 사람이죠.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목회하는 자유주의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미국에 보면 한결같이 부흥하지 않아요. 복음주의 교회들이 한결같이 부흥을 하죠. 근데 이 쉐퍼가 자유주의 교회에 몇 년간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성경과 철학책을 갖다 놓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다가 아예 비교를 하다 철학책을 버리고 성경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답과 여기 안에 설명이 다 들어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답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다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150명이 보낸 후원금으로 스위스 계곡의 산장을 구입을 해서 미국 선교회를 사임하고, 그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라브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아마 그 분의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대표적인 책은 이성애의 도피,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으로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20세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책,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책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 사람을 두 부류로 보는데, 하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인간성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우리 인간성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런데 우리가 나를 의지해요.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무슨 판단을 하는 사람인 양, 분별을 하는 사람인 양,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믿는 믿음에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방향을 돈, 자식, 내 삶의 성공, 이걸 가지고서 판단을 해가지고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 자식, 내 삶의 성공을 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도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됐는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내 삶의 목적들을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했는지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셰퍼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국 그게 제일 중요한 내 삶의 방향 결정이고 그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우리 변화의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 그게 변화의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이 우리 마음을 리모델링 해야 되겠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진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쉬우냐? 알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한테 제일 많이 찾아오셔서 묻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 요만한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책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왜 읽었느냐?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아서 답답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느냐? 내 뜻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게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안 듣고 내가 필요한 말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내 필요를 자꾸 구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분이 되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제가 참 찔림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근데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장로님이 당신이 가게를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를 쓰던 가게를 둘로 나눠가지고 오른쪽을 써야 되나 왼쪽을 써야 되나 그걸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른쪽으로 쓰면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먼저 봐서 좋은데 왼쪽을 쓰면 올라오는 사람들이 먼저 봐서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가게를 두 개로 나눠서 오른쪽을 쓸까 왼쪽을 쓸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왼쪽을 쓸까요 오른쪽을 쓸까요? 글쎄요, 저도 잘 그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결정했냐니까 그래서 결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결정해도 별 문제 없어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것, 그게 내 뜻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성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운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는 말이 있죠. 숭늉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운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밥을 해가지고 밥을 해 먹고, 그 밥을 해 먹으려면 쌀을 씻어가지고 쌀을 잘 안 치고 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밥을 드러내고 거기 누룽지가 이렇게 남아 있으면 거기다가 물을 붓고 한번 끓이면 숭늉이 나오죠. 그렇죠? 맞죠? 그렇게 해야 숭늉이 나오지, 운물가에 가가지고 물 길러가지고 숭늉이 나오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리모델링입니다. 그 리모델링이 제일 중요한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제 등산을 가셨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산에 작은 기도원이 하나 있는 겁니다. 산속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막 들려와요. 어떤 분은 목청을 있는 대로 높여서 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무 둥지를 부여잡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니까 30대로 보이는 젊은 부인이 큰 바위에 앉아가지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온 세계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이 되게 하세요. 등산을 하던 이분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는 속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자기도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기도 내용이 은혜로워서 잠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잠시 후에 그 여인이 그 기도를 끝내고는 일어섰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하느라고 깔아놓은 신문지, 눈물, 콧물 닦으면서 쓴 휴지 이런 거를 그냥 치우지 않고 그 산에다가 그대로 두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다가 그걸 보고는 아무리 우리가 백날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선교사를 1명 이상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신문지 그대로 두고 눈물 콧물 닦은 휴지 그대로 다 버려두고 내려오면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다. 그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지하철 타시면 자리 나면 재빨리 가서 막 이렇게 앉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지하철 타고 가다가 자리 나면 김 권사 빨리 와 여기 앉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잖아요. 뭐 우리 멀리 가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앉아 가셔야 되겠지만 조금 서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김 권사 빨리 오라고 소리치지 마세요. 그럴 때는 김 권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장용아 빨리 와 앉아 그러지, 목사님 빨리 오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장용아 빨리 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얼른 가서 앉을게요. 그래서도 안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생활 속에서 좀 의연하고 신사답고 예의 바르고 멋지게 양보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격이 있잖아요. 그 격이라는 게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무래도 사람은 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격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은 좀 격이 있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바르트는 아주 유명한, 지금 우리가 신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명한 그 칼바르트를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칼바르트 얘기를 하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칼바르트 신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긴급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래서 중요한 거, 긴급한 거, 영광스러운 거. 이게 뭐냐? 예배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예배는 시급한 거예요. 내일 드리고 내일 모레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드려야 되면 지금 바로 드려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이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예배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 왜 누가 부르잖아요. 누구야? 그러면 예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부르면, 이제 요즘에는 저를 부르는 분들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여보 식사하세요. 그럼 알았어.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여보 식사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답 안 하고 나가지고 앉아가지고 밥만 먹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여보. 가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앉으면서 야 오늘 반찬 많은데 만드느라고 고생했어. 말 한마디 하고 먹으면 만든 사람도 기분 좋잖아요. 딱 앉자마자 오늘 국이 짜네. 왜 오늘 그거 된장 안 끓였어. 또 그러다가 그 다음 밥 얻어먹기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장용아 빨리 와봐. 예.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 기뻐? 예. 하나님 뵙고 기도하니까 제 마음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이 다 풀려나가네요. 하나님 말씀 드리니까 제가 지혜가 파닥파닥 바짝바짝 반짝반짝.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능력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러냐? 이런 응답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이 예배만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 또 긴급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기분을 따라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아니에요. 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러기에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제일 소중한 것,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이 예배가 우선되는 것, 그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삶과 마음을 보시기에 좋도록 리모델링, 즉 변화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나눠드린 그 인쇄물에 보면 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